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받았더니 이제 이를 겪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을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의 도움이시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두 번이나 더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듣는 자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나요? 내 영혼에게. 맞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죠? 너무나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면서 내 영혼에게 막 호통치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제 성격상 약간 제 성격이 약간 이렇게 접목이 돼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선포의 중요성이에요. 이 시편 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작년에 한국을 가면서 느꼈던 간증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다룰 때 전혀 어떤 대본이나 이런 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다녀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영이 낙심이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낙심. 한 번도 제가 살면서 낙심을 겪어볼 만한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격이 그런 낙심을 겪어볼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어느 날 너무나도 열심히 달리고 있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낙심이란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가슴에서 왼쪽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실제로. 근데 그 감정이 이후에 어떤 일에도 흥미도 안 올라와, 열정도 안 올라와. 이 심장이 떨어졌는데 이 무게가 약간 배에 돛을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저 밑바닥에 있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나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이런 일을 겪다가 또 아빠가 아프시고 저희 아빠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 낙심을 겪고 나서 이런 게 또 도래를 하니까 어떡합니까? 영적인 침체까지 그냥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서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영혼이 살짝 걸쳐져 있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게 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걸까? 지금 아빠는 저렇게 위급하고 막 이런 혼란. 근데 한쪽에서는 야, 너 예수님 믿잖아. 막이러면서 이 두 가지가 막 병행하면서 싸우는데 그때 당시 영적 침체를 겪을 때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지금 같아서야 보면 네가 하는 게 뭐야? 네가 뭘 하긴 뭘 해? 하나님 뜻, 네가 소명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나는 여기 이런 소리를 왜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지만 영적 침체를 겪을 때는 그런 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낙심이 굉장히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한국을 갔는데 저희 집에 이제 엄마가 어떤 상황이셨냐면 저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가게 되셨어요. 아빠가 아프시고 이러니까 교회를 이제 못 나가게 되시는 상황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와 그리고 이제 아빠가 이제 먼저 엄마를 전도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는 처음에 정말 이렇게 개척 때부터 이렇게 섬겨서 정말로 크게 대형 교회가 됐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3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는 그런 정말 대형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와자장장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뭐라고 정말 욕을 많이 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고 막 교회도 가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저의 영적 상태로는 이거를 어떻게 맞받아 칠 수도 없고 뭐 아무리 말을 해도 권세가 새어나지도 않고 엄마는 들리지도 않고 이런 막 영적인 전쟁에 제가 딱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 이런 대치 상황을 겪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진짜 난 진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정말 강력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 어디서부터가 어떻게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진짜로 먹지 않고 저한테는 되게 큰일이거든요. 먹지 않고 기도를 하며 진짜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 매달리게 됩니다. 정말 저한테는 정말 1년에 몇 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진짜로 너무나 간절하니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저의 영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딱 두 글자밖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글자. 교만.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제가 교만한 건지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교만이라는 걸 떠올릴 때마다 도저히 저는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앞에서요 저희 의를 막 드러내는 그런 게 교만인 줄 알았지 이게 무슨 교만이요. 근데 교만. 아무리 따지고 물어도 주님이 교만. 아니 제가 낙심이 왔다니까요 주님. 진짜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아빠가 지금 저렇게 위급하셔. 엄마가 지금 저래. 아니 지금 제가 낙심을 안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뭐 시덕이랑 이런 문제가 있어. 아니 낙심을 안 하겠냐고요 하면서 제가 계속 거기서 주님께 막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교만. 교만밖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교만을 가지고 정말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교만을 향해서 씨름을 하는데 어느 순간 딱 알려주시는 말씀. 나한테 이 교만 알려주셨다는 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만하고 제가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싸웠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영을 앞에다 놓고 네가 뭔데 교만이야? 어디 교만을 가지고 네가 예수님 앞에서 다 나와! 그래서 제가 제 영을 앞에다 놓고 엄청 싸움질을 했습니다. 나와! 하면서 막 교만에 싸워 붙이고 막 뽑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교만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선포했습니다. 너는 더 정결해질지어다. 너는 왕권 신부가 될지어다. 제 목표를 더 크게 설정을 하게 됐어요. 너는 왕권 신부 갈지어다. 막 이렇게 더 목표를 더 높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높이면서 제가 막 선포를 하니까 처음에는요. 제가 이렇게 낙심을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내가 이걸 막 이러면서 저 자신을 자꾸 이렇게 자존감이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겪죠. 근데 또 살아가긴 하니까 앞에서는 또 괜찮은 척했다가 막 밤만 되면 막 질질 짜고 막 밤새 울고 막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선포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때부터 주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막 선포를 저는 될 거예요, 아버지. 나는 신부 될 거라고요. 저는 절대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말면서 막 선포를 막 하니까 주님이 선물을 딱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회개의 영을 딱 부어주십니다. 그걸 받으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아유, 진짜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었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게 뭐냐면은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고 다 주님한테 다 토스하고 그러면 돼 라고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마음의 자유함이 갑자기 이런 근데 사실은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그렇게 좀 영적으로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조금 더 큰 걸 이렇게 좀 어떤 큰 그릇이 되고자 저를 이제 고난의 길로 이렇게 싹 밀으시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막 근데 딱 떠올라지는 거예요. 선포하자. 너는 왕권 신부가 될지어다 하면서 너는 신부로 무조건 신부. 왜냐면은요
저희가 몰랐을 때는 여러분 밖에는요 신부의 신자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는 것도 알고 우리가 어떤 신부가 돼야 되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죠. 근데 그거 알았으면은 가야죠. 천국을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부를 믿는다는 건 진짜로 영원한 나라에 내가 어떻게 어떤 자리에 설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안다면 성취를 해야죠.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내 영혼을 계속해서 깨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제 원인에 집중할 수 있어요. 뭐뭐 때문에 아이 때문에 뭐고 때문에 이럴 수 있거든요. 핑계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 아빠가 그랬잖아요. 엄마가 이렇잖아요. 하면서 뭐 때문에 이유를 계속 원인을 이렇게 찾아 헤맵니다. 근데 사실 그 결과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 결과의 책임자가 나예요. 원인 찾아다녀 뭐 할 거예요? 그죠? 결과가 여기 있잖아요. 결과가. 그러면 결과를 책임지는 내가 원인과 이런 내가 핑계댈 만한 상황들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집중하면 되죠. 이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집중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기 원해요. 내가 정말로 사신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뭐 합니까? 이 어지러운 상태를 딱 드립니다. 주님, 저를 봐주세요. 환장하겠어요. 세상 말로 정말 아버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고통 중에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란 인간은 왜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을 다 올려드리고 어떡합니까? 다시 내 영혼을 끄집어내서 내 영혼을 마주하고 상처 났고 뭐 하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 상처 있고 뭐 하고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선포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선포를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선포하셨으면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앞선에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어요. 이 시간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영을 앞에다 놓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성취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속을 살아가는지도 알긴 해야 돼요. 잠깐 여러분이 조금 놀라실 수 있는 영상을 잠깐 공유를 할게요. Gemini, what have I missed in a besties group chat? Me and Sarah are discussing meeting later today at Gio's Pizza to celebrate. 지금 저 여자가 글라스랑 토킹하고 있는 거예요. Are there any vegan options there? Yes, reviews rave about the mushroom penny pasta. Great. Tell the group I'll be there. Oh, and can you send the pic of the blue just to let them know what I'll be wearing tonight? How's this? Awesome. Send it. Is there a store where I can get a card for Kelsey nearby? Serendipity Cards is a good choice. Let's go. Hey Gemini. Yes. Which one is spicier, the beef bulgogi or the bibimbap? Bibimbap is spicier, bulgogi is sweeter. 다음 분. 안녕하세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Beef bulgogi. 네, 16불입니다. 그리고 현금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Hey Gemini, how should I hang these shelves? A standard way to hang shelves would be to hang them in line, on top of one another.
An alternative would be to hang them staggered for a more expressive approach. Let's go with the first option. How do I get started? Step 1. Decide on shelf placement and mark the wall lightly with a pencil. Use a level to ensure they'll be straight. Where did I put my level? I saw the level last on the console next to you. Place the level on top of the shelf and adjust until the shelf is even. 네, 좀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네, 놀라시긴 이른 게 지금 이렇게 판매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일까요? 네, 1000불 밑일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1000불 밑에. 1000불 밑에. 500불 밑에. 네, 500불 밑에요. 네, 300불 어라운드 선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죠? 네, 살 수 있을 만한 금액이죠, 사실. 그래서 저렇게 안경을 쓰고 하면은 저 표지판이 도대체 무슨 뜻이니? 하면은 이제 글라스가 이렇게 대답해주고, 네, 바로바로 들을 수 있고.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혼잣말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쓴 척 하세요. 그리고 방언하셔도 아무도 뭐 이상하게 보지 않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뭐 글라스가 나올 거다, 뭐가 나올 거다, 뭐 로보트가 뭐 한 가구당 이제 다 들어갈 거다,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먼 이야기 같잖아요, 아직도. 근데 실제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요즘에 뭐 AI 테크닉에 비하면 아주 저급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게 더 많아요. 네, 더 많은 거는 제가 이제 수요성경학교 때 아이들하고 나눴는데 여기에는 다시 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공유했냐면요. 되게 선포랑 이거랑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진짜 빠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숨이 가쁠 정도로 바뀐다는 거 아세요? 제가 아이들하고 공유했던 영상이요, 2030년도에 이렇게 바뀔 거예요 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3년 전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틀어줬어요. 애들이 저거 지금 다 되고 있는 건데? 그거 3년 전에 만든 거예요. 2030년도를 내다보면서. 근데 지금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속도가 붙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네, 사실은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조금 느끼기 어려워요. 그쵸?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 제미나이 다 알아요. 우리 요새들 모르는 애들 없어요. 오죽하면 저한테 선생님 챗GPT 쓰면 어떡해요? 선생님은 쓰면 안 되지 않아요? 막 이래요. 네, 얼마나 AI가 우리 아이들 삶 속에 다 들어가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은 웨이브는 다 똑같잖아요. 웨이브가 나한테는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웨이브는 다 동일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만큼은 내가 조금 영향력을 덜 받는 것 같지만 우리들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핸드폰 다 보시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 이분법적으로 그냥 무조건 나눌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하고 이것을 또 다뤄가고 어떻게 하면서 아이들을 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어른들에게 동일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엄마, 아빠고, 또 저희같이 어른들, 선생님들만 아이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여기 교회에 계신 모든 집사님들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걸로 그대로 스캔하고 배우거든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aware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지는 않겠다. 요즘 MZ 세대들 정말 문제 많다, 막 이런 말들도 많고 하지만 그것만의 문제로 그냥 삼을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노출된 모든 환경들이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도달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분, 핸드폰만 그냥 예를 들어도요, 핸드폰이 이렇게 휴대를 할 수 있는 크기 정도로 만들어진 거는 1983년도 정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벼워진 거는 1990년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스마트폰이라고 좀 부를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춰진 거는 2007년도입니다. 애플에서. 그쵸? 자, 2007년도, 2025년 얼마나 차이 납니까? 별로 차이 안 나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핸드폰도 필요 없는 세대예요, 지금. 그죠?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 없이도 이걸로 전화통화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하지 마. 뭐 이렇게 해. 이렇게 하래잖아요, 지금. 화상통화? 눈으로 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뭐 핸드폰 들고 했어. 하지 마. 이걸로 해. 이러잖아요. 이 아이들 도대체 누구랑 그럼 소통을 할 건가요? 뭐 이렇게 어른들하고 자라나면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권위가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서 우리 엄마는 이거 안다. 아빠는 이렇게 안 해?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누구한테 가고? 부모님한테 가고. 그쵸? 우리 세대만 해도라도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은 어른들한테 물으면 어른들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았던 세대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 어른들한테 물어보나요? 엄마들도 솔직히 구글에게 물어봐. 네이버에 물어봐.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아이들이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주체, 소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는 인간에게서 점점 AI에 다가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미 됐다. 솔직히 됐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이미 아이들은 뭐랑 소통하는지 아세요? SNS, 유튜버가 곧 정답. 유튜버가 곧 정답. 저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뭐만 아프면은 유튜버가 그러는데 유튜버가 왕이야. 의사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가 지금 벌써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뒤에 이제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교권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현실 뭐 이런 거를 보여줘요. 근데 사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왜냐면은 아이들한테 요즘에 얘들아 화장실 가지 말게. 지금 먼저 화장실 가세요. 그러면은요 갑자기 물을 벌컥 마셔요. 왜 그럴까요? 화장실 가려고 마셔요. 네. 그리고 화장실을 뭐 2회, 3회 가는 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한테 인사도 잘 안 한다. 뭐 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들한테 그런데요, 애들이. 선생님 나는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면서 왜 선생님은 핸드폰 해요? 선생님과 아이들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꾸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자꾸 벌어지나 봤더니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와 자신의 위치를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꾸. 네,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이제 교권에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자꾸 돌이켜 봤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기는 그 영역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인신매매하고 조금 더 진짜 위험한 환경에서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파지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워. 엄마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집에 와서 막 옮니다. 근데 이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니네가 뭔데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야 수학 문제 낮춰. 수준 낮춰.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는 자기가 수학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정당성을 얻어요? 안 얻어요? 얻어버리는 거죠.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학교가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학교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걸 어렵게 여기고 울고 내가 이 문제에 도달했을 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슬퍼하는 것이 너무 정당해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맨날 다 슬퍼. 문제만 앞에 있으면은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었는데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95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한테 모든 이런 문제가 일어난대요. 뭐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이 출시된 게 시기가 그쯤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핸드폰을 들 수 있는 시기가 그때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핸드폰이라고 하는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핸드폰이 1990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5세가 되고 7세, 8세가 됐을 때 이미 스마트폰이라는 걸 경험을 해볼 수 있던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지금의 성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사실상 이 아이들은 계속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던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바탕으로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목하는 게 좋을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면 아이들이요, 이 세상에 노출되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끼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학교에 보내면 한 8시간, 그리고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10시간 가까이, 어떨 때는 그런 시간들을 밖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엄마가 하는 말보다는 선생님이 하는 말,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말, 유튜브에서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더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얘기하는 기에는 우리가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는 한 마을에 이런 어른들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얘기해주는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 근데 그걸 통해서 배우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렇게 소통을 했지. 왜 그런데? 그게 왜 아니야? 하면서 서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주고받고 상호 교환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주고 받고 서브하고 리시브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어떤 말은 하면 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 되고 안 해야 되는지, 예절과 이런 것들, 그리고 인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사회성은 세상 나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회성까지도 거기서 다 길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것들을 통해서 타인의 어떤 이런 쇼맨십 같은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그걸 계속 캐치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표의식이 다 되게 한정적으로 만들어지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돈이 많은 유튜버가 되자. 네,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보혈 이런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저만 해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 다녔고 열심히 다녔고 막 했더라도 정말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고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요. 제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어. 요즘 애들은 이게 멋이래요. 약간 멋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멘탈이 약해져서 어떤 작은 자극에도 아이들이 자해를 하게 되거나 자살을 생각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해지는 세상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은 먼저 그 아이 뒷면에 가정에서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건데, 이제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과장돼 어떤 사소한 문제에도 이렇게 엄마들이 더 프리크아웃 되는 거죠. 우리 애가 어떡해, 막 이런 일 하면서 이게 완전히 공주와 왕자로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5년도에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통계가 나온다. 모든 전문가들이 통계를 봤다. 근데 왜 그랬느냐 봤더니 결국에 스마트폰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제가 이런 걸 나눠봤어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모티콘 보이시죠? 이모티콘 같은 게 보이는데 이제 눈, 코, 입 이런 건 아이들이 스스로 그린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제가 거기다 그려 넣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는 3가지 내가 원하는 2025년도에 내가 원하는 모습. 근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나를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검색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모습이 뭘까? 이걸 한번 고민해보자 하면서 이제 골랐는데요. 이거를 아이들이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지를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선택지 중에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챌린지, 도전. 네, 그리고 도전 옆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나. 도전하고 성장하고 싶은 나. 그리고 패션, 열정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싶은 나. 또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티비티 하면 창의성,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나. 그리고 confidence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happiness, 나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나. 이렇게 하면서 20가지로 아이들한테 제시어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시어, 이 키워드를 가지고 너가 이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봐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두 가지 그림인데 가장 많이 선택한 게 잘 안 보이시죠? 자신감이에요. 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자신감 있는 나의 모습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적었어요. 거의 90% 아이들이 다 적었다고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좀 더 아이들이 passion, 뭐 courage, 용기를 얻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많이 적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아이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 그래서 아이들이 너가 예수님이 너한테 바라시는 그 모습을 쓰고 너 자신이 그렇게 된다고 기도로 선포하자. 우리가 말씀을 왜 믿어? 너가 이 자리에 와서 왜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고 기도를 왜 이렇게 나와서 하니?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한 거야. 어떤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내가 실현시킬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누가? 성령님과 내가 함께. 자, 그거를 우리 한번 잃어보자. 근데 너는 진짜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네, 여기 보시면 어떤 친구, 여기 바로 있네요. 여기 옆에 말꼬리 이게 몰라요. 이게 몰라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몰라요 하는 친구도 자기의 키워드,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봤으면 좋겠냐면은 자신감 있는 나, 이렇게 보길 원하는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나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소심한 듯 보이는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내면에 진짜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무언가를 내가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것들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이 이미 너무 많이 결핍이 없게 만들었어요. 너무 빨리 뭔가가 밀려 들어오고요. 너무나도 새로운 게 빨리빨리 나오고 있고요. 막 숨차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결핍이 없는 게 진짜 오히려 결핍이 할 정도로 진짜로 아이들에게 모든 게 다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무언가 나 한번 이거 도전해보고 싶어 하기에는 아이들 자꾸 자신감을 더 먼저 잃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아이들아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보자. 이게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아이들하고 뭐 토론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께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이드를 잡아주시는 부분에서 제가 정말 감사한 부분은 아이들이 그저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니면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말씀으로만 계속해서 그렇게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사고를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방향, 왜냐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걸 놓치다 보면은 아이들은 언젠가 우리가 쏟아주는 정보보다 이 세상에서 주는 정보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점 자신이 조금 더 분별력 있게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고민해보고 고찰해보고 분별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순간 아이들이 점점점 그런 게 발전될 순간 이거는 조금 다른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애들하고 토론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나눌게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토론을 가지고 2025년도에도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려고 하는 교육부서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아 우리가 2025년이 됐잖아. 자 어때? 자 2025년 새해가 됐어. 어때? 똑같아요. 자 얘들아 1월이야. 자 너무 새해가 밝았어. 자 어때? 너무 똑같아 선생님. 너무 똑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25년이 됐을 때 우리는 옛날에 어땠는지 아세요? 막 새해 계획 세우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새해 계획도 세우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것도 세우고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눈 떴더니 2025고 그냥 카운트할 때 January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건 아니지. 그래 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요즘 말로 꼰대 같아도
꼰대 같아도 그건 아니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 선포하자 우리. 너가 되고 싶은 모습 이렇게 썼잖아. 자 선포하자. 너는 자신감 있는 누구누구가 될지어다. 도전하는 누가 될지어다 하고 그렇게 해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하기로 했어요. 자 목표 설정하자 이제. 목표 설정 너무 중요해. 왜냐면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목표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집사님들한테도 다 동일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나의 신앙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신앙의 목표. 근데 목표가 빠지면은요, 되게 밋밋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다가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목표와 목적을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세상에서 정말로 성공하고 세상에서 정말로 뭔가 이룬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제가 아이들에게 목표 설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봤거든요. 하나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한 게 뭐가 도움이 됐냐면 내 인생에 후회가 없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회가 없고 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그 친구들이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정말로 밥을 조금 줄이고 잠을 조금 줄이고 정말로 애쓰고 애썼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어땠다?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저한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목표가 천국이지. 천국 중에도 나는 예수님 옆에 있는 왕권 신부가 될 것입니다. 외쳤잖아요. 그렇게 외쳐놓고 매일매일 이러면서 가고 있더라도 목표와 목적이 정확한 순간 그럴지어도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후회가 없는 거죠.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정확할수록.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들 아니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나는 20대 이상의 어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음 세대들에게 이미 문보기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어른이 가져야 될 책임. 그러면 어른이 가져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설정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2025년 2월이 되기 전에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한번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너는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할지어다. 선포도 하시고 하나님을 더 볼지어다. 만날지어다. 그리고 저희가 소통에 대한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그 다음 이제 또 얘기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뇌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뇌에 대한 얘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른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없어. 서브하고 리스브한 그 대상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라도 먼저 소통의 주체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소통의 주체가 우리는 어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진짜 놓치면은 결과가 바로 주어집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왜 이렇지 하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앞전에 많은 세상적인 화두를 이렇게 던져드렸는데 이 세상적인 화두들이 정말 절대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랑 너무나도 가까이 결부되어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소통의 부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 거에도 나에게 소통의 부재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소통의 부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1차, 2차, 3차로 내가 나의 영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대로 주님께 선포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가시면서 2025년도를 여러분들의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